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사사기 8장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8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압제를 했는데,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예,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미드안을 이렇게 물리치도록 기드온을 세우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중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으로 가더라도 꼭 사람들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참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종류의 그 일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지난 수요일에 저희 살펴봤는데,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본진을 이제 격파하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좀 휘어잡으라고 다 좀 정리해 달라고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그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떡하냐, 왜 본진 공격할 때 안 불러주고 다 찌끄러기 그거 정리하는데 우리 불렀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다고 하면서 크게 분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드온과 다투었냐면은 자신들을 대접해 주지 않아서 그랬다. 참 익숙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입니까?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일하고 보니까 뭐야, 나는 꽁찌였네? 뭐야, 나는 뭐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거기 가서 그냥 일하라고 그랬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섭섭해가지고 막 찾아와가지고 따지고,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다투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대접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분쟁이 생깁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 많은 분쟁들이 그런 데서 나와요. 그 분쟁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은 곧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대우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는 분들의 가운데는 큰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사사기 이제 계속 살펴볼 건데 12장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비슷한 거 가지고 또 싸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사사 입다가 있는데,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올 때에 그 에브라임 자손들이 기드온에게 했던 그대로 가서 했어요. 너무 똑같아요. 사사기 12장 1절 보시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되게 세게 나가죠. 우리 왜 안 불렀냐, 암몬 자손 공격할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입다가 알아서 다 했는데 자기들 뺐다 이거예요. 에브라임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자기들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뭐 그냥 분노하고, 그 다음에 막
다툼을 일으키고 기드온은 다행히 좀 그래도 온화한 말로 잠재웠는데 입다 때는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브라임이 처참하게 다 이렇게 많이 죽었죠.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일을 당했습니다.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 했습니까?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교만 아닐까요? 내가 이런 대접받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높아져야 하는데 여기 낮춰졌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정말로 남에게 대접받고 높임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종처럼. 지금은 뭐 종은 없지만 과거의 종은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앞에서는 안 보이고 뒤에서는 모든 걸 다 감내해 나가는, 그리고 욕 듣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일만 하는 그게 종이죠. 그러면 대접을 받는 날이에요. 대접받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님 섬길 때에 이 마음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인사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고,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섬기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주님 하셨던 대로, 주님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나도 섬기기 위해서, 인사 받는 거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막 안 받았다고 속상해하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잘해놓고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높이는 거 누가 높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고, 또 우리가 다 상급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거니까 자꾸 이 땅에서 인사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사 받는 거요, 상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 이 땅에서 인사 다 받았지 하늘나라에 없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사 안 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대접 안 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종처럼 섬기는 자로 살면 주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다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숫곳과 느부엘 사람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그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 남은 패잔병들을 쫓아갔어요. 그 에브라임이 퇴로를 막았지만 이미 그 전에 많이들 도망간 것 같아요. 15,000명 정도가 이렇게 본국으로 막 도망갔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 용사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막 쫓아가고 있다가 숫곳이라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숫곳은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올 때에 12지파가 다 넘어온 게 아니고 9지파 반만 넘어왔잖아요. 9지파 반만. 그 갓 지파는 안 넘어왔거든요. 그쪽 모압 땅이 좋다고 거기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숫곳은 바로 갓 족속에 속한 성읍이었고, 분우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도중에 그런 우리 성읍이 있으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가 가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지금 미디안 왕들을, 그 군대를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피곤하다, 그러니까 떡을 좀 달라,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숫꽃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숫꽃 방백, 즉 방백은 지도자죠. 그 지도자들이 기드온에게 떡 못 주겠다 이랬어요. 왜냐하면은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이죠. 그들의 손이 지금 내게 네 손 안에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그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긴 자들이 그 패한 자들의 손을 잘랐어요. 특히 왕들의. 그 손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봐라 이게 왕의 손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꽃 방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네 손 안에 있냐?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이겼냐? 이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은 게 무슨 미디안 왕들을 이기겠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계산이 되겠습니까? 지금 괜히 떡을 줬다가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져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너 기드온한테 떡 줬다며 그러면서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안 줬어요. 기드온이 막 같이 일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자.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피고 있다가 어디에 붙어야 어디에 유리한지를 늘 살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면 떡을 주고 내게 불리할 것 같으면 떡 안 주고 이런 자들 역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계산하는 일꾼들 책망받습니다. 청지기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는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받자마자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그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주인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았냐면 아주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우리한테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앵벌이로 아는구나. 지독하다. 좀 풀어주지. 저 주인은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가도 혹독하게 나를 대할 거야. 저 주인의 돈으로 괜히 장사했다가 손해라도 생기면 난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어차피 혼나는 거 본전만이라도 건져겠다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은 열심히 일한 두 종,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이들은 계산 안 해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받자마자 나가서 일했어요. 받자마자 나가서 사업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씩 남기고, 그러니까 그걸 주인이 낼름 가져간 게 아니라 그걸 다 줬어요. 다시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 받은 그 자기가 남긴 10달란트를 주면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직무를 맡기면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 하면서 자꾸 계산하면은요, 자기 꾀에 빠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서 내가 이걸 했으니 누가 알아주고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자꾸 일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계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봉사는 우리가 하고요. 갚아주시고 높여주시고 다 계산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다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충성하여서 주님의 칭찬 듣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드온과 300 용사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 패잔병들을 쫓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피곤하였다. 그래도 추격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곤하지만 내 형편은 좀 그럴 건 안 되지만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미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통에서 다 휘어잡고요. 12만 명을 진멸했으니까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겠습니까? 13만 5천 가운데 1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 15,000 놓친 거 12만 명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축하지 않았고요. 자만하지 않았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철저하게 끝까지 사용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딱 멈추는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행한 어떤 사역에 이 정도면 만족이다라고 멈춰 버리는데 자기가 만족한 거예요. 그 결과 보면서. 근데 멈추어서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멈추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미디안 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중간에 멈췄어요. 자기 좋을 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죽이고 어떤 건 살리고 이러면서 순종 많이 했죠. 99%의 순종이었지만 1%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불순종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을 보면은 우리가 대단한 도전과 또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패잔병들 갈골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가 안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머물면서 갈골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요단강으로부터 꽤 먼 거리, 약 한 250km 정도 떨어진 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패잔병들이 죽으라고 도망간 겁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설마 여기까지 오겠냐 이러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기드온이 왔다는 겁니다. 충성된 일꾼은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충성하며 섬기는데 주님이 멈추라 할 때 거기까지도 갑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 가물의 냉수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신의 한연합교회 가서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런 말씀에 너무 죄송한데 너무 다들 기도원과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일당 3, 4,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정말 잘 준비되어 있고 너무 헌신되고 그런 모습이 정말 힘이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이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교만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이분들 격려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기드온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드니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이 땅에 저희들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것들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